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또 단을 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교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구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시니, 이 불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스플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복음서에서 한 12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 내장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저는 선교하면서 우리 처가 섬에서 선교하다가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그 사건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도 좀 살려주세요. 근데 배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서해안이라 민물썰물이 심해서 물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육지로 가든가 아니면 중간섬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 속에 우리 처가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 고통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며 어떻게 이 고통을 넘겨야 할까? 그러다가 우리 처가 마지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배가 있어도 물이 없고 물이 있으면 또 배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 고통, 아픔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장에 보시면 그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관시키면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밭을 보시면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그런 아픔을 우리 주님이 느끼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민 목회를 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테네시에서도 목회를 하고 LA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자체 교회를 가지고 또 땅도 사고 교육관도 큰 트레일러를 사서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선교를 했었지만 직접적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지가 옮겨지면서 테네시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플로리다 목회하면서 한 가지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하긴 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교단이 하는 그냥 형식적인 선교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한이 되고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새로운 목회지에서는 가자마자 우리 선교합시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선교합시다. 뭐 작은 교회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합시다 했어요. 그래도 합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마다 끝나면 지구봉을 하나 샀습니다. 큰 지구봉을 갖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지구를 한 40-50바퀴 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뭔가? 뭐 큰 교회야 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선교를 할 수 있지만 조그만 시골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언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매일 아침 새벽 때 끝나면 40-50바퀴 지구봉을 돌리면서 선교지를 찾았어요. 근데 제 철학이 뭐냐면 선교 철학이 뭐냐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보다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게 우리가 전합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선교사가 많이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곳이나 가기 힘든 곳을 우리가 택합시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거나 아니면 정말 오지 중에 오지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곳을 우리는 해보십시다.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선교지보다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그곳에 우리가 말씀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어쩌면 선교사님을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 where? 어디라는 것이죠.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지구봉을 한 몇십 바퀴 돌리면서 출에 나갔습니다. 세계를 하나씩 6대륙을 출에 나갔습니다. 아시아권은 한국도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권을 맡게끔 놔두고요. 그리고 남미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미도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자연적으로 눈길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다. 아프리카가 57개국이 있는데 그럼 어디에 어느 종족을 해야 되는가? 제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다 또 수집했습니다. 수집하다 보니까 그럼 웨스트 아프리카를 하자. 그러니까 웨스트 아프리카 또 어디죠? 웨스트 아프리카가 22개국인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었어요. 특별 바자회.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서 그 종족을 찾거나 오지를 탐방해서 선교지를 찾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려서 이제 가서 제가 3나라를 추렸어요. 그 3나라 중에는 여러분 생각에 기니비사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기니비사우 없습니다. 세네갈과 감비아와 기니라고 하는 기니비사우 밑에 있는 나라를 선택했었어요. 기도하면서 3나라를 잡고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을 찾고 그리고 아니면 오지 선교사가 없거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이 들어갔지만 교회가 없는 그런 오지 선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더 수집해가지고 현지 선교사님 아니면 또 거기에 사시는 미국 선교사님 연락을 해서 정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까지 세네갈까지는 잘 갔고요. 감비아까지 잘 갔습니다. 근데 기니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게 마귀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길이 열려서 그곳으로 성령께서 몰아가시더라고요. 인도해 주셨어요. 지도에 웨스트 아프리카를 뽑고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엑스페한 곳이 기니비사우입니다. 이 나라는 공용어가 언어가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리고 크리올이라고 하는 또 상한 언어가 또 따로 있고요. 비자고 섬은 또 비자고 종족 언어가 따로 있고요. 기니비사우는 27개 종족이 사는데 각 종족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인포메이션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엑스표 했습니다. 영어권이나 불어권은 그나마 인포메이션을 얻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택했는데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저를 기니비사우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둣가에 도착하자마자 부둣가에 저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게 수많은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저 섬에 수십 개 섬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예.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가하고, 전도자가 전가하고, TV로, 라디오로, 성경으로, 복음 전도자지로 전해도 안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말을 들을 때요, 창자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다 갈 수 있다.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 전세 배를 빌렸습니다. 해군 장군 배를, 전세를 비싼 돈을 주고 빌려갖고 가서 봤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사람의 형상이지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 정말 저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그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원받았는데,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원받고 그들도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우리가 너무 불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제가 황금오장을 발견했습니다. 황금오장을. 그들은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갇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기니비사우를 돕겠습니다.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래서 111 선교헌금을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1불씩. 111 선교헌금, 한 사람이 하루에 1불씩.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면, 또 아니면 햄버거 먹을 때 기니비사우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에 한 사람이 1불 하십시다. 그리고 주일날 가져오시면 이 헌금을 전부 다 기니비사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로 기니비사우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양이 차지 않았어요. 양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 제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했어요. 우리 기니비사우에 좀 선교 좀 합시다. 우리 외식 한두 번 안 하면, 우리 목사님들 조금씩만 모으고 골프 한 번만 안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해서 우리가 좋은 선교사님 한 분 파송합시다 그랬어요. 십시비랑으로 조금씩 모으면 우리가 한 분은 뭐 큰 돈은 아니다 할지라도 파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몇 분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1년이 가까이 돼도 없어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찬찬한 음성으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저의 그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데 제가 1년 가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선교사님 주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그분을 보내서 우리가 뒤에서 후방에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셔요. John, I want you.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한 번 만나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미전도 종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오직 선교에 자기 인생을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조용한 음성으로 들려요. John, I want you. 자, 눈을 바짝 떴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바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why me? 하나님, 저는 여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 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왜 제가 가야 합니까? Why me, 하나님? 그때 성령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너는 기니비사우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곳에 수많은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너의 눈으로 직접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영혼을 보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아무 가사의 의미 없이 그냥 불렀어요. 1년 연휴 동안 저도 이 찬양을 매일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렇잖아요. 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좋은 성사님 만나면 그분 보내겠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 목회하면 되죠. 근데 막상 주님께서 I want you. 아프리카 오지에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섬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지금 34년 됐어요. 아프리카 간 거 빼면 또 좀 줄어들겠죠. 저는 한 번도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갈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후방에서 열심히 돕겠어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선교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선교입니다. 왜 선교해야 합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매일매일 기름진 양식 먹고 있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런 시설이 아프리카에 우리 땅에 기니비사에 있다고 하면요, 꽉 찹니다. 꽉. TV 보려고도 아마 꽉 몰릴 것 같아요. 드럼 소리 들으려고 아마 꽉 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버려진, 갇혀있는 그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그들은 그 버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느냐?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느냐? I don't think so.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사람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승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명을 받은 사람들, 다 오명을 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는요, 이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시죠? 너는 지옥 가. 너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12월에 본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집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오셔서 섬을 보셨어요.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섬 하나 사십시오.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섬 하나 사십시오. 더 붙여서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섬을 사라는 게 아니고 그 갇혀있는, 까라시라고 하는 그 섬에 갇혀있는 영혼을 집사님 한번 사십시오. 집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본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 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그 섬에 관심이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빨리 소식이 오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 이야기를 주집사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단기팀이 한 3팀이 왔다 갔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밭을 바라보며, 감추인 보호를 바라보며 들은 그 말씀, 그 섬을 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들어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응을 보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니비사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만, 기니비사우는 수백 년 동안 포르투갈 시민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다 망가졌고요. 정령 승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모슬렘이 엄청난 속도로 기니비사우를 모슬렘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5 가지고 지금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기니비사우. 개신교는 아직도 1%고요. 아직도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모슬렘 포교를 위해서 쓰는 그 일주일 예산이요, 전 세계의 개신교가 1년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모슬렘화 시키기 위해서 중동의 그 $5 가지고 맹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만에 한 5% 이상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나라 독립 이후에, 포르투갈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포르투갈이 50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때까지 기독교는 1%밖에 안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특별히 오지, 이 섬은요,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냥 버려둔 겁니다. 갇힌 자를 그냥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그 섬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형이,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땅끝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고요, 땅끝에 갇혀있는 자, 버려진 자, 불쌍한 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들어갑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켜주십시오.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지 않고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럴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파워포인트 켜주십시오. 켰습니까? 안 뜨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지도고요. 예. 아프리카에 57개국의 아프리카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요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요 바로 밑에 기니비사우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미 남침내에서 만드는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다시피 보라색은요,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텐포리 윈도에 10, 여기가 10입니다. 기니비사우 바로 밑에가 10이고요. 40에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슬렘 국가거나 강력한 모슬렘 퍼센티지가 많은 나라고요. 노란색은요, 아직 모슬렘 인구가 50% 미만인 나라입니다. 흰색 이런 거는 기독교 국가다시피 하고요. 근데 10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기니비사우인데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모슬렘 국가다시피 하는데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다 모슬렘 국가다시피 합니다. 강력한 모슬렘 국가인데요. 여기에 폭탄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모슬렘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고요. 지금 기니비사우가 텐포리 안에서 유일하게 모슬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슬렘 국가들은 이 기니비사우를 모슬렘화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기니비사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비사우가 수도고요. 수많은 섬들이 40여 개 섬이 있습니다. 무인도까지 치면 80여 개 섬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섬 중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까냐바케라고 하는 섬을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오랑구즈라는 두 섬을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까라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수많은 엘리트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민정책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이 유학을 갔다 오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학생들, 엘리트들을 다 데려다가 공항에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수도에서 배를 타고 이 까라시라는 섬에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래서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 섬 하나 사십시오.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집사님 사십시오. 예. 예. 이 나라는 우기가 건기가 있고요. 우기 6개월, 건기 6개월. 6월 초까지가 건기고요.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는 우기입니다. 모슬림 인구가 50%고요. 지금 52%에 다다르고 있고요. 정리숭배는 44%인데 42% 정도. 카톨릭이 4 내지 5%. 개신교가 여전히 1%, 기타 1% 내지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령숭배자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섬은 정령숭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까냐바케에서는 27개 마을에 인구 6,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먹죠. 예? 이런 카누아를 타고 섬과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카누를 타다가 우기 때는 많이 죽기도 합니다. 예? 이 자매는 여성 할례를 받는 파나도라고 하는 할례를 받는 인데요. 이 섬, 특별히 까냐바케 이 섬은요, 이 여자들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쪽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파나도를 통해서 세레모니 푼드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죽은 남자의 혼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의식. 그래서 이 춤을 추기도 하고 이 의식 기간에 독주를 마셔서 술 취하고 의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어떤 3개월 내지 어떤 1년까지 이 의식을 행하는데요. 의식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이것이 여왕이 하는 것인데요. 이 문신을 새기면 이제 의식을 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다른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죽이거나 나를 병들게 하거나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인생을 이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어마어마한 그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난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천 년 동안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떡 주무르듯이 이 섬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주물러 놨어요. 예. 그래서 전도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오지 선교, 특별히 미전도 선교는 인내를 가지고요, 엄청난 희생이 없이는, 예,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보면 교회가 담대하게, 예, 섬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 선교는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엄청난 베네핏이고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아무나 맡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마지막 21세기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 특별히 택한 교회, 택한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예. 이런 운물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물을 그들은 지금도 먹고 있고요, 예,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까나바켓섬 교회입니다. 이 인류 역상, 이 땅이 생기고 이 섬이 생기고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고요, 예, 이건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예, 침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입니다. 최초의 침례식이고요, 그 나라는 세례가 없고 다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예, 8명의 침례가 이 섬 역사상 처음으로, 예,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혼화식 장면입니다. 예, 학교고요. 여러분, 이 책가상이 여러분 보시기에 별거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는 최고급입니다. 학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서는 수준급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육지에도, 수도권에도 학교가 그냥 담벼락에 모여 앉아서 조그마한 의자 만들어 놓고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알라 신을 바라볼 때, 알라를 바라볼 때 부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기니비사우 사람들은 알라, 그들의 세 가지 그 툴이 있는데, 그 모슬렘들은 학성기, 예, 학성기, 그리고 운물, 그리고 한 가지는 책, 이런 걸로 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새벽 5시면 알라 사람을 다 깨웁니다. 개신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 없으니까. 다 거지들이니까. 그러죠? 모슬렘 국가에서 운물을 어마어마하게 큰 걸 다 파주잖아요. 파주면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 코란을, 말씀을 딱 써놓고, 쿠웨이트 어느 이슬람 교단, 사우디 어떤 이슬람 교단, 그러면서 거기에 약을 뿌립니다. 이 운물을 퍼서 운물을 길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슬람, 코란을 믿도록, 알라 신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운물을 기를 때마다 간판을 보지 않습니까? 알라, 알라.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뭐 하냐면 운물도 양이 안 차면 학교를 지어주거나 클리닉을 지어줘서 그들이 환심을 사면 오토매틱으로 조금만 되면요, 그들이 추장이나 마을 지도자가 찾아와서 여기에 땅을 줄 테니 당신의 사원을 짓고, 예, 교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하느냐? 카톨릭은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기술학교를 짓고, 기니비사우 최고 좋은 학교는 카톨릭이 아니면 모슬림입니다. 개신교는 어디냐? 담벼락에 앉아서 다 쪼글러 앉아서 때 앞에 앉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그런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학교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영혼을 삽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하나님도 부자 하나님, 알라 하나님도 부자 하나님.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는 쪽지 않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목사님 배고파요. 예수 믿으세요. 끝나.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의 하나님, 가난병의 하나님,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들이 뭐냐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자, 봐라, 책걸상 봐라, 지.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할렐루야. 놀랄루야죠, 그죠? 이 지입니다. 이 지는 이 섬에 많이 있는 짐인데요. 이 지 때문에 농사를 잘 못 집니다. 근데 이 지를 2마리 잡아오면 한 달 학교 등록금입니다. 우리 최초로 성경 암송대를 했는데, 아프리카 우리 원주민 아이가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자매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최초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뒤에 누워있죠, 이 시신이. 1부 예배 때 제가 이 자매의 스토리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렇게 섬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북쪽 마을에, 제가 섬기고 있는 북쪽 마을에 이 까마비라고 하는 남자 할례 의식을 이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사단에게 묶이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남자 할례 본부가 북쪽에 있어서, 그 북쪽 마을을 20km, 센터에서 북쪽 마을까지 20km 됩니다. 그 마을을 또 다시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텐트 생활을 저와 하게 됐는데요. 인생에 이게 다더라고요. 필요한 게 가스 통 하나, 밥그릇 하나, 세숫대야, 물통, 램프, 성경책, 요게 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50대, 60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눈 깜짝 2번 하면요, 2번만 더 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살은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이렇게 1년을 살다 보니까 제 몸이 너무나 축이 났어요. 그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추장님한테, 제가 이 마을 추장님한테, 추장님 여기 안 계시네, 추장님 땅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 북쪽 마을의 추장한테. 추장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가 그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인과 추장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 추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추장님 그 틈을 타서, 추장님 제가 1년 동안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어깨 죽겠어요. 매일 막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추장님 땅 좀 주세요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목사님 그 지역이 쭉 빛인데 목사님 원한 만큼 걸어가셔서 거기에 팻말을 꽂으시면 목사님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걸어가서 팻말을 꽂고, 일부는 지금 집을 지어서, 선교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북쪽 마을에 이 벼농사를 짓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북쪽 마을에 저희들이 새로 개청한 지역에 모래사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광경입니다. 이 추장이네요. 여기 추장 어른 나오시네요. 깜봉가라고 하는 추장이고요. 이분은 부인인데, 젊은 부인인데, 우리 처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땅을 줘서 지금 여기에 그 철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추장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땅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예수 믿고 8개월 만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 아저씨인데요. 얼마나 예수 믿고 얼굴이 밝아졌는지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이 길이 빛이 가는데 쭉 길인데, 저도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팻말을 꽂았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이네.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고, 혹시 여기에 그러신 분 계신지. 이 지역은 이런 피부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돌팔이 여사인데요, 가면 치료와 말씀 사역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 모습인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말라리아 하나 우리 돈으로 치면 2,000원이면 5불 내지 6불이 없어서 저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5불 내지 6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나 아이를 데려왔더라고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한 2살 정도 되는데 자매 하나가 목사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여튼 돌팔이 여사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살립니까?
근데 딱 보니까 마침 그 에드빌 리클로 된 거에 있었어요. 그 열이 너무 많아서 리클을 먹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아이가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처하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셔서 사단에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이가 눈을 뜨기 시작. 거짓말 아이가 이제 막 의식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막 피부가 피부가 차더라고요. 죽기 일보 직전에 아이 데려왔으니까. 근데 찾은 자식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해 안 고치시면 저는 망신당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이 망신당하고 다부식기 망신당하는 건 성경 어떻게 합니까? 자매들 성경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이번 기적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근데 살아났어요 진짜.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아이가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삥 돌려서 이게 뭐 큰일 난 것처럼 구경꾼이 되어서 보고 있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통성을 기도하고 있죠. 아이는 뭐 그냥 죽어가고 있죠. 근데 점점 회복이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의식을 찾고 눈을 뜨면서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부모가 우리 가야 되겠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애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설교고 뭐고 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주시면 좋았는데 설교할 기운이 안 나. 준비할 기운도 안 나고 주일날 그냥 오늘 적당히 때워야 되겠다. 하나님 적당히 하셨죠. 적당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아이를 얻고 온 자매가 왔어요. 아침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진짜 일어났느냐? 어떻게 됐냐? 했더니만 그 아이가요. 어저께 집으로 가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가자마자 아이가 물을 먹고 엄마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잘 놀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는 박수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 근데요 설교 준비를 별로 안 했거든요. 얼마나 설교가 잘 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역사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돌팔이 여사인데 이제 그렇게 데려왔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막 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치료합니다. 그래도 많이 낫습니다. 이 애는 다 낫고요. 이런 파리가 오면 마중을 나오는데 이 파리한테 물리면 완전 퉁퉁 붓습니다. 모스크 브라보 가는 이 파리가 꼭 섬에 들어가면 마중을 나옵니다. 안 나오다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섬에 갈 때마다 양손에 물건을 사들고 가면요 요 뒤쪽에 줄을 쏩니다. 뒤쪽에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물건은 들었죠. 그러면 여기 옷을 뚫고 들어오는데 첫째 이 뒤쪽으로 몇 대 맞고 이쪽에 몇 대 맞고 들어가면, 그러면 가자마자 붓기 시작하는데 안 나오다 되는데 다음부터 나오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 섬사역은요 이런 벌레, 이런 곤충,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화장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집 짓기 전에는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기뿐만 아니라 멜가라고 하는 모기까지 속하는 조그만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모기를 미사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번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큰일을 볼 때 미사일 한 방이 아니라 수십 대를 맞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해요. 웬만하면. 아니면 이제 정글칼을 들고 가서 좀 치고 작업을 미리 사전 작업을 좀 하고 해야 그래서 좀 덜 맞습니다. 아니면 오지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섬을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오랑구진 섬은 인구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이 섬에 5명의 현지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나왔어요. 짧은 기간 안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우리 한 청년을 초청을 해서 수입품 선교사님을 한번 모셨는데, 이분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장티푸스로 인해서, 말라리아 장티푸스로 있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들이 이 오랑구지는 섬은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짓지 않는다. 까자밖에서는 저희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교인들이 뭐냐면 초창기에 이것은 다 제가 이제 그 나라 말로 목사를 패스트를 파스토로 그럽니다. 이건 다 파스토로 요 교회지 자기 교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한 번 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은 합니다. 말씀을 먹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번째 섬에는 교회를 짓지 않고 우리가 선교사님이 머물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센터를 짓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한 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짓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처가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너무 아파가지고 심해서 이 300까지 넘어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미국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우리가 교회 지었어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교회 지었어? 진짜요? 그러니까 예, 교회 지었어요. 보시죠. 예? 이 팜추리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기둥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글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까지 가져온 겁니다. 물을 길러다가 흙을 찢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나머지는 목사님 하셔야 돼요. 자기 돈이 없으니까 양철 지붕을 덮는 일은 이제 제가 할 일이니까. 그랬어요. 너희들 할 일만 하면 내가 나머지는 하겠다 그랬어요. 이들은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허리가 이그러지도록 자기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지어놨어요. 할렐루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육지에서 한 10번 정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면을 나르고 장비를 날라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랑구진의 밑에는 남쪽에 3시간 가면 왓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미제 마을입니다. 오지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인데 단기팀이 오셨어요. 그런데 단기팀이 그룹이 잘못 가는 바람에 물때를 놓쳐가지고 이런 길을 가게 되었는데, 물이 너무 차서 이 팀이 다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그 200명 사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2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 이 섬은 오랑구진의 이제 마지막 남은 최남단의 위띠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모슬림이 35%인데 올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5월 달에. 오랑구진의 이 예배 모습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의료 사역을 겸해서 지금 섬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은 말씀 사역과 학교 사역과 의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미국만, 남미만, 중국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저 멀리 있는 섬들까지 주님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주시고 나를 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빵을 줘봤느냐? 갇힌 자를 찾아가 본 적이 있느냐? 병든 자를 치료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할 때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매거진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애플사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CEO가
치장암과 간이식 수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매일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느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야 할 이 땅, 언젠가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새 나라와 새 땅에 우리가 서는 그날, 정말 영원히 빛날 수 있는, 하나님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이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스티브 잡스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어떤 일을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땅에 묻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볼 수 있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어 하고 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범위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영혼을 주님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때 귀한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간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 한 영혼은 주님께서 깊이 타치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소원을 마음껏 나를 통하여 풀어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해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100배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일에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가정마다 채워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